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두고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5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오늘 7장에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율법을 따른다고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말만 하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 결국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비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그냥 누리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때로는 결단하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의식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 선택을 오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이 넓은 문은 편안해 보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가고 또 애써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고 또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불편한 길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혼자 가야 하는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넓은 길은 그냥 우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오지 않는 것은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잠을 자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 나오는 길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몸에 익으셔서 눈이 떠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삶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시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삶은 너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그냥 편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그 열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인으로서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할 때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라고,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틀린 것은 아닐까? 이 십자가의 길, 이 길 가는 것이 내가 맞을까?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 길이 맞지 않다고, 너 넓은 길 가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1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나 어떤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열매를 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은 번지르르한 것,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말은 은혜로운데 삶에서 이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은 경건하게 말하는데 또 내 삶에서 때로는 능력도 나타나긴 하는데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향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어떤 겉에 보이는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정말 사랑과 순종의 열매들이 그 길 가운데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해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사역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주의 이름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23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을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는 일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열심히 사역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합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비유로 두 가지 비유로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비유는요,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어디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때에 알 수 있느냐? 반복해서 나오지만 25절이나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바람이 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위에 지어진 인생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위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여 주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넓은 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한 가지 말씀으로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말만 하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 결국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선택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만 하고 넓은 길을 편안하게 걷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그 말씀 위에 서기로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지혜로운 신앙인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하면서 누릴 것을 누리는 그런 편안한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겠느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어떤 또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설명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어리석은 자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편안한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라고 우리에게 이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 위에 거하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을 행하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